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태영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로 권영은 집사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속에 있게 하시며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천국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을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며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재앙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이 시간에 응답의 시간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문제 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육아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게시키는 부모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권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말씀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안승욱 부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태영아 가족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뇌에 각인되며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우리 태영아 엄마들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예배가 우리 태영아 예배가 지금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원단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받은 응답과 또 우리가 받을 응답,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할 30년이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후대를 살릴 30년의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재앙, 이 시대의 이 질병이 왜 이렇게 왔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의 자기의 모습으로 언약을 놓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점입니다. 새가족들은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이제 두려워했던 그 시기를 넘어서 교회가 이제 안 와도 되고 집에서 그냥 예배드려도 되는 그러한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난주에 쇼킹한 일이 뭐냐면 박원순 시장의 자살
자리입니다. 그 사람은 서울시장을 3선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권에 도전할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를 딱 겪으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죽음이라는 것을 택하고 맙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우리가 당당하게 받고, 그죠? 정말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냥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라는 이러한 현실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잘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이 응답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지금도 계속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문제가 왜 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땅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답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는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최고의 학문도 과학의 발달과 그리고 기술이 발달해도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지에 대해서, 왜 재앙과 저주가 계속 찾아오는지, 문제와 갈등이 왜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원래 인간의 모습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의 모습은 지금처럼 많은 문제와 갈등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리고 그 땅에 너희의 후대들을 통해서 번성해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던 우리 인간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사단이 찾아온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요 사단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이 주는 말을 듣게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한 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너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완전히 죄 가운데, 로마서 3장 23절, 죄죠. 맨 처음 시작된 원죄, 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요,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문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준 12가지. 뭡니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과 같이. 네가 하는 일이다. 네가 부처다. 네가 행복하면 된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6장. 돈이면 다야. 물질이면 다다. 이 땅이 주는 모든 것을 네가 누리고 살 수 있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성공을 향해 우리 인간은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든 뭡니까? 함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돈과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박원순 시장은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어느 날 살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자살은 살인이다 그랬어요. 살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자살과 그 다음에 남을 죽이는 타살. 이겁니다.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무속인 따라가고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점술 결국 이 땅에 많은 문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많은 문화라는 그 속에 우리가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틀 속에 우리가 빠져. 세상 사람처럼 안 살면 잘못된 것처럼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문화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책들을, 학문을 통해서, 그죠? 들어온 이 것들이 우리에게 틀이 됐는데 결국은 뭐냐? 오래된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틀 속에 가두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종교 생활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참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 꼴에게 있는 불신자한테 6가지죠.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 자녀가 되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야 될 인간에게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결국은 육신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살 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끝이 아니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모든 문제들을 대물림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이걸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코로나라는 이것에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묶여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예배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예배 오는 것을 이제 안 오는 게 당연시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 사단이 준 이 12가지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론으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이삭의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작은 자가,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거든.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는 거죠. 이미 야곱이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먼저 이삭이 놓쳤겠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이 부분을, 부모가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동원했습니다. 당연히 자기에게 올 그 축복을 편법을 써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도망자입니다. 일단은 이때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자기 외삼촌 그 바다나라 하란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어디에 누웠습니까? 들에 누웠는데 배고 잘 것이 없어서 돌을 갖다가 베개상고에 누웠습니다. 정말로 도망자여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잘못 보면요, 이 야곱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죠?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죠. 뭘 놓쳤습니까? 영적 사실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결국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다시 뭘 주시냐면은 아브라함이 놓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놓쳤잖아요. 뭡니까? 믿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야곱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 그 시대를 살리려고 그 시대 세계복음화를 그 야곱과 후손을 통해서 하시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를 놓친 겁니다. 원내스 이 비밀들을 놓쳤습니다. 이것을 놓쳤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결국은 뭐합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고 동서남북으로 네 후손이 티끌같이 막 일어나서 결국은 정복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너를 통해서 임마누엘 모든 것을 살리는 원네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들을 야곱이 놓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한 게 뭡니까? 야곱이 고백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15절에 보면은 16절에 그렇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기라는 게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죠?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든지 내가 들에 누웠을 때 저 멀리 미지의 땅인 그 바다 나라 외삼촌의 집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정 가문, 내가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그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언약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뭐를 하겠습니까? 너를 통하여, 너희 후대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합니다. 뭡니까? 세계복만.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부분을 놓쳤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언약입니까? 세계복만. 이 언약을 하나님 내게 주었음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자기가 베고 놓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쌓는 거기에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어요. 야곱이는 이 단을 쌓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단을 쌓는 삶이 있습니다. 결론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의 응답을 누릴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응답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응답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전달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엄마들은 집에서 무엇 하나요? 애들을 먹이고 애들을 또 가르치고 뭐 잠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엄마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주가 아닙니다. 얘에게 무엇을 입혀야 되느냐, 얘에게 무엇을 먹여야 되느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무엇이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 땅에 문제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질병들이 올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태어나 엄마 아빠들에게 정말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다. 서밋. 유 목사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WRC에 가장 중요한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뭐냐면 서밋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서밋이 될 수 있어? 나는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갈등하고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내가 상처받고 문제 속에 있는데 내가 무슨 서밋이야? 아니요. 원래 인간은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을 놓쳤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WRC 때 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밋으로 갈 수 있나? 이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내게 임하면 됩니다.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내게 답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하면 되냐?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각인되는 무슨 시간? 단을 쌓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집니다. 단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이 말씀을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포럼하면서 소통하는 것.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요셉이 갔던 서밋에, 어느 날 다윗이 갔던 서밋에,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단을 쌓았던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우리의 후대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입혀야 되느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무엇을 먹여야 되느냐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서밋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살린 영적 서밋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정신 문제로, 그죠? 우울증, 그 다음에 불면증, 많이 사람들이 뭡니까? 귀신이 보이는 조현병, 조울증 올 겁니다. 그리고요, 성공자들이요, 성공자들, 이 시대의 성공자들이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안에 많은 문제들을 숨기고 있어요. 어느 날 그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서밋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을 가요. 그래서 나의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 우리에게 이 부분을 놓치게 했던 이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이제 정말로 이들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인턴십도 줄 수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깊은 포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뭐가 포럼이 돼요? 삶까지도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책을 보면서, 너희들이 밥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놀이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 엄마 아빠들이 포럼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말씀과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회복하는 중요한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보면서 이 시대에 살릴 서밋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우리 후대를 세우시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하면서 승리하는 대화가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이 응답이 아닌 바로 오늘이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있던 많은 상처로 온 문제들, 그것이 오늘 나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한 마음, 이러한 것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참된 태영아 부모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서밋의 자리에 서서 저희들에게 맡겨준 후대를 중요한 영적 서밋으로 세울 만큼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참된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